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위해 언제나 삽시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형편을 아시면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걸림돌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옵소서.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연약함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형통함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희 믿음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아픈 부위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힘주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뒤에서 뒷바라지하며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혜를 주소서 통찰력, 논리력, 수리력,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게 해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역할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쓰임받게 하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서로를 생각하며 아끼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평생 친구가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이 있게 하사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에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 붙잡아 주옵소서. 각 세대 위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좋은 생각들이 오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투자와 투자 받는 것이 서로 간에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한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려운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준비가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꿈과 열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나라를 세우고 섬기고 아끼고 그리고 보존하는 데 늘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다음 세대들 영혼 속에 충만히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서 다음 세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유한 언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가는 곳 만나는 사람에게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현실 실정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선으로 여기면서 지켰습니다. 현재 율법 가지수는 총 613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대인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율법의 총 개수는 613가지입니다. 긍정적인 규정이 248개, 부정적인 규정이 365개입니다. 율법에는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보다 약 47%, 그러니까 50% 정도 더
많습니다. 율법이 뭐뭐 하라는 이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용보다 뭐뭐를 금지한다라는 이 소극적인 행동을 훨씬 독려하고 있다 보니 율법을 평생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해라. 이러한 명령 가운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율법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식사 전에도 당연히 기도가 있지만 식사 후에도 기도하고 끝내라. 그러니까 이 식사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 명령에도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삼지 말라. 우리가 염소 고기를 먹는다 할 때 보통 이제 큰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고기를 먹기 위해서 부득불 어린 그러한 염소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염소를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 보통은 구워서 먹든지 아니면 삶아서 먹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굳이 왜 어린 그러한 염소를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시는데 사람이 몸이 허약한다든지 치아가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것보다는 어린 고기를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삶을 때 어미젖에, 염소 어미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라는 규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미와 새끼는 아직 이렇게 갈라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새끼는 아직 어미의 젖을 먹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새끼가 잡히게 될 때 어미와 어린 염소 사이의 그 관계, 동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져라. 그래서 어미젖에 새끼를 넣어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생각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명령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것을 왜 지켜야 되고 이것을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깊게 헤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윤리적 행동일 뿐입니다. 율법을 주셨을 때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깊게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계속 생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3가지 중요한 이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의 이를 치료할 때 소형 원형으로 된 그 거울을 입 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 거울로 입 안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 치아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 거울이 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은 치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통로일 뿐입니다. 또 하나가 불빛이 없을 때 우리는 손전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손전등 기능이 있어서 물건을 찾을 때든지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 손전등 기능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 손전등을 비치면 길이 보이고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이 손전등 역할과 같습니다. 손전등은 길이 보이게 하는 겁니다. 손전등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만 알려줄 뿐입니다. 율법이 길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요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첨단 장비를 사용해서 벽을 세우게 되지만 예전에는 다림줄,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림줄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림줄은 한쪽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뜨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 다림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늘어뜨리면서 벽돌로 벽을 쌓을 때 수직이 잘 맞고 있는지, 이게 삐뚤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율법이 다림줄처럼 나 자신이 지금 비뚤어졌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림줄이 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림줄을 많이 내린다고 해서 그게 벽 생기는 거 아닙니다. 다림줄은 벽을 똑바로 올리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벽돌공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율법의 그 내용, 뜻을 내가 실제로 진지하게 잘 실천하고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이 어떻다 설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고 길의 방향을 보게 하고 우리 인생이 지금 비뚤어졌는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잘못되었는지를 좀 확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실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역할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나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특별히 구원, 율법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0절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많이 지킨다고, 율법을 많이 외운다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해 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실천하는 일이다.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그대로 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 생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이루어진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신앙인은 술 먹지 말아야 되나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술 먹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다면, 그런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주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주라 라는 내용부터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내용까지 정말 이 포도주에 관한, 술에 관한, 또 담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술이나 담배를 안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술 먹지 않는다, 담배 안 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율법 자체를, 율법 규정을 그냥 지키려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라 하셨을까?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도 잘 드셨고 포도주도 잘 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막 엉터리로 잘못된 모습으로 산 것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계속 우리들한테 생각해 보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고 결국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신 다양한 율법적인 요소들, 저희가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규정에 묶여서 저희 영혼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규정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깊게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